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의 길을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전에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항상 아버지가 이제 운전할 때마다 아들은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지가 나가서 운전하고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조심히 운전하고 집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잘 운전하고 있어. 그런데 왜 다른 차들은 거꾸로 가고 있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자기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차들은 다 거꾸로 가고 있대. 혼자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역주행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옛날에 춘천에서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거기가 잘 역주행을 하기 쉬운 그런 데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두 개로 좌측 우측으로 가는 길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헷갈려. 이게 이쪽으로 진입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진입해야 하는지를 헷갈려가지고 가만히 가다 보니까 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차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서 역주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성경 아카데미를 했지만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지도자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돼.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또 뭐예요? 내가 명령한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 행해야지.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로나 좌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성경 구절 계속 띄워주시죠.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우치다는 게 뭘까요? 믿음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좌로나 우로나 너 길을 벗어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면 안 돼. 항상 그 믿음의 길을 잘 지켜야지. 너가 지도자잖아. 너가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너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되겠어? 너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모습을 가지면 되겠어? 항상 믿음의 길을 잘 지켜야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믿음의 길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쉽게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낙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딱 한 주만 나오시고는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신방을 가서 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를 가면 하나님이 나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고민 끝에 그래도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주간에 잘못해가지고 넘어진 거야. 그런데 넘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며, 근데 왜 나 처음에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나를 넘어뜨려서 팔이 부러지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거는 새신자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망할 때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나를 칭찬해 주셔야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 왜 우리 가정은 맨날 이렇게 힘들어? 왜 우리의 자녀들은 맨날 이렇게 풀리지를 않아? 왜 내 몸은 계속 이렇게 아파?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지 못하고 이탈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도 그랬어요.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향해 가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엠마오로 향해 간다는 얘기는 엠마오가 아마 두 제자에게는 고향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거리는 뭐 멀지 않아요. 25리니까 십리가 몇 킬로예요? 십리가 4킬로잖아요. 그러니까 25리는 몇 킬로 되는 거예요? 한 10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킬로는 먼 거리는 아니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왜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명령했죠.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실망했지.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죽으셨어. 자기를 끝까지 지켜주실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실망하여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게 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이나 절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21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9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뉴스를 제가 보게 됐어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이름을 많이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책 제목이 뭐냐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희망의 신학. 우리가 때로는 책 제목만 알고 있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희망의 신학.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문구를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게 뭐라고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망하고 있으면 그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는
절망은 가장 나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환경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면 그거는 최악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뭘 붙들어야 돼요? 희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신학의 요지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인물을 뽑으라고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 뭐로 끌려갑니까? 포로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어. 나라는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렸어. 하나님을 믿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안에 있던 기물들은 이방인들이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나라를 떠나 저 먼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가서 거기에 포로로 살아야 돼. 그 환경이 지금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참한 거지. 절망스러운 거지. 희망이 없는 거지.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금심상 앞에 절을 하라는 명령 앞에 그들이 고백한 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여,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어떻게 해주셔요?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아무 힘이 없는 포로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먼 타국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 번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거라는 희망은 있는데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뭘까요? 설령 하나님이 이 순간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지 않습니다. 전 절망하지 않아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 실망하지 않는 신앙, 그게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몰라요.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신앙, 그게 이제 일명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내 뜻대로 사라질 수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다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지 않는 믿음의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전국항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분이 전국항에서 낚시를 하다가 광어를 잡았대. 근데 왜 뉴스에 나왔을까요? 큰 놈을 잡은 거야. 얼마나 큰 놈을 잡았냐면 놀라지 마세요. 아니면 놀래는 좀 신용을 하셔도 되긴 하는데 1m 8cm를 잡았어요. 광어를. 감사해요. 놀래주셔서. 1m 8cm. 야, 이만하잖아. 이런 광어 보셨나요? 이런 광어? 야, 이거 몇 명이 마을이 잔치를 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이 물고기를 잡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놓아줬대요. 아깝죠? 놓아줬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낚시를 하면서 이런 큰 물고기를 만난 것만 해도 행복이었대. 만족한대. 그리고 이게 아마 믿지 않는 분이니까 이게 영물이라 생각하고 그냥 놓아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낚시꾼에게 있어서는 큰 물고기를 낚는 것만 해도 큰 행복이고 만족이고 기쁨이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안에 행복이 없는, 감사가 없는 거, 기쁨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떠나는 이 두 제자를 만나 주시러 가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은혜죠. 실망한 그들을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나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려고 갔는데 그들의 눈이 어땠어요?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저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시나요? 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 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군사력은 훨씬 센데 아람 군대가. 왜 실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만 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을 에워싸게 됩니다. 말과 병거로 에워싸게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군대가 와서 말과 병거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합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어. 왜 안 두려워했어요?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려고 진을 치고 있어도 그 뒤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게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는 거지.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의 눈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됩니다. 그때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아람 군대 뒤에 있는 하나님의 불발과 불병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때요?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 그거를 보면 두렵지.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지. 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 자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여 낙심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그들의 눈이 열리기를,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지. 저는 말하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특별히 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또 신앙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서로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건강에 대한 그런 글을 보게 되는데 예전에 유명한 스님이었던 분이 폐질환으로 열반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열반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폐질환으로 열반을 했는데 아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사셨는데 왜 폐질환에 걸렸을까?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폐에 안 좋은 습관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원한 냉수를 마셨대요. 시원한 냉수 드시나요? 또 하나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시원한 물에 냉수 마차를 즐겼다고 그래요. 이게 또 수련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다 일찍 죽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여튼 폐에는 안 좋다는 거예요. 찬물을 마시고 찬 목욕을 하는 게 폐에는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몸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따뜻해야지.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마음은 어때야 돼요? 사람이 차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따뜻해야지. 마음도 따뜻해야지 사람이. 신앙은 어때야 돼요? 신앙은 따뜻한 거를 넘어서 뜨거워야지.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 제자를 찾아갔을 때 그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보면 결정적인 그 회복의 과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3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요 그 두 제자에게 그냥 내가 예수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때졌어요? 뜨거워졌더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3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아멘. 그 그때로 그 말씀이 뜨거웠던 그 경험을 하고 났던 거를 기억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이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였던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의 길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사명의 뜨거움이 있어야지.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뜨거움이 우리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는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 속에 말씀의 뜨거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게 되는데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던 딸이 이제 자꾸 기억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옆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집 주소가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가만히 있어, 모르니까.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그러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가만히 웃기만 해. 린다가 누구예요? 자기 이름이거든, 딸 이름이에요. 린다가 누구예요? 그런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갑자기 이 딸이 뭘 질문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은 날 구원하신 분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마디 더해. 난 예수님을 사랑해. 저 감동적인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돼요.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첫째는 뭐를 조심하라고요? 첫째는 뭐를 조심하라고요? 낙심을 조심해야지. 낙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지. 사단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흔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낙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찾아올 때 낙심을 조심해야 돼. 두 번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눈이 열려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뭐를 가져야 돼요? 말씀에 뜨거움을 가져야지. 믿음의 열정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됨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길 지키시고 믿음의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마지막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